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이어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그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지키고 지켜서 하루속히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12월 한 달 동안 에베소 교회에 전해 주었던 그 바울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그럼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거쳤던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에베소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그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쳤다 가야 돼요. 그렇기에 25만 명이라는 수많은 인구가 그곳에 밀집해 있었지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상들이 많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쟁이, 그리고 쾌락과 향락의 문화들이 아주 풍성하게 펼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와서 악한 것들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제사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타락의 최고봉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피땀 흘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생기게 되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생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난 후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역한 곳에서 이제 마치고 떠났을 때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매일매일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 당시에 바울이 떠나고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 로마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다 보니, 급박하게 떠나다 보니 교회를 다 버리고 떠나게 돼요. 떠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떠나고 예배 드릴 사람들이 없으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럼 내가 오늘은 찬양인도 할게요. 오늘은 내가 말씀을 전해볼게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이제 네로의 박해가 다 끝나고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야,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야,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가자. 돌아왔더니 웬걸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인데 내가 했던 찬양 인도를 이방인이 하네? 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해? 이러면서 뭐가 생기게 돼요? 다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툼이 매일매일 그 교회 가운데 퍼지게 돼요. 그 소식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AD 60년에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피땀 흘려 복음 전하여 사랑을 나누어도 부족할 그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너무나 가슴 아파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바울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바울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 최고의 권력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바뀌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그 자리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먼 상태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본인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어둠 가운데 내가 가 빛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뜬 바울이 뭐가 돼요? 그때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직접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고 바울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직분, 사울이었던 자가 이름 바꾸어 바울이 되어서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 확연과 혈연과 지연으로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라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원이던 직분 맡은 자건 그 일을 맡겨주신 분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건 직장이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세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 뜻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오늘 비추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답을 듣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자. 세상 가운데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인 것 같다. 이 뜻을 듣기, 이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라면 바로 두 글자가 있는데요. 평강과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날마다 죄악으로 넘어진 나를,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품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사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가 있으세요? 날마다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면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풍성한 복이 뭘까요? 그 풍성한 복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풍성한 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대요. 또 은혜가 뭐냐면 택하여 주시면 절대로 그 택한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살지라도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할 때 효력이 발생돼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은혜는 언제 발생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할 때에 그때 이 선택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선택해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삶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우리들을, 날마다 죄로 넘어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정결하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는 어떤 축복이 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 가운데 참여할 권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나를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업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대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셨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쁘다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커녕 불평불만하며 날마다 사람들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는커녕 내 뜻만 관찰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아미 모든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과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내 학연과 지연, 나의 지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래 그 뜻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야. 내가 알기에 너희에게 전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과연 무엇입니까? 그 뜻을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무나 기쁘다. 그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치열하게 살아줘서 너무 기쁘다.
이 선택의 말씀처럼 복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한 주간도 치열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야 너무 기쁘다, 야 우암교회 청년들 삶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치열하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